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가끔씩 좀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제가 좀 진행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이 성경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누가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는데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예. 다리오의 7위 제2년 8째 달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iddo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너희는 너희 끝났어. 예,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읽어주셔서. 자, 스가랴서 참 쉬운 예언은 아니죠. 좀 어려워 보여도 그 어려워 보이는 곳에 답이 많이 있지요. 뭔가가 조금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진다는 것은 뭔가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좀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예언서에서 그러니까 예언서를 해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예언서가 해석하기에 참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선지서에서는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에레미야가 참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선지서에서는 어디가 좀 어려워 보이냐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스가랴서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야 우리의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가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럴 만큼 이 12권을 차지하고 있는 소선지서 안에 스가랴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거기에 답이 있고,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쉬운 사람에게는 쉬울 겁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언서에 대한 소화를 잘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 예언서에 대한 소화를 충분히 하지 못할 때 이 예언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고 또 그런 예언서라서 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그냥 내용이 이렇게 일관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상징과 예언이 모형이 계속 또 끝나면 또 다른 거면 전혀 다른 예언이 상징성이 등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그 문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하나는 저쪽으로 동쪽으로 날아가고 하나는 또 서쪽으로 날아가고 어떤 예언은 북쪽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있는 거예요. 예언이 이렇게 예언이 계속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금냥 나무가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좀 있으면은 또 넷뿔이 나오고 목수가 등장하고 측량줄 잡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하나는 동쪽으로 날아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고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전체를 못 보면 내용이 전부 다 각기각기 막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뭔가 한 맥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 맥을 잡아 그 맥을 이 예언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도 다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그 맥을 쭉 이어줄 수 있어야만이 이 스가랴서가 잘 풀리는데 이걸 쭉 설명을 하려면 예언이 전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 5권 그다음에 소선지서 12권 그중에 시편도 엄청나게 예언이 많이 있어요. 시편은 예언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시편이 가장 많이 예언이 많아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모든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 방향이 같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스가랴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흩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전체의 방향을 보지 못하면 막 흐트러 버리면 스가랴서를 해도 설명을 다 하고 난데도 뭘 했는 거지? 어떤 예언이었지? 이라고 이렇게 퀘션만 남고 끝나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방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가랴서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다 보시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그 의미를 전달하는 스가랴서. 왜 이렇게 주제가 기냐? 이 주제를 짧게 하는 실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짧으면 기억을 잘 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주제를 하는 게 실력인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주제가 길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주제를 길게 잡을 수밖에 없는 제 속사정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덧붙여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그걸 좀 감을 잡으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왜냐하면은 스가랴서는 오늘 주제가 성전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전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짓다가 실패한 사람이 등장이 하죠. 3장 한번 보세요.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들은 그를 저지하고 그의 오른편에 있는 것을 그가 내게 지금 환상을 하나님께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다음에 주의 천사들 앞에 섰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기 오 사단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불에서 꺼낸 나무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옷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불에서 꺼낸 것 같이 더럽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옷을 벗기라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보면 옷을 바꿔 입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성전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언이거든요. 이 주제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로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대비해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을 하지요. 소선지서가 그거잖아요. 그죠? 학개, 에스라 이것들이 이런 선지서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예언들이지요. 그런데 잘 봐요.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었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던 것처럼 구약 성전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전은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말라기에 성전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외형적인 성전은 지었는데
내 안의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면 아무리 외형적인 성전이 훌륭해도, 이해가 가요? 아무리 외형적인 성전이 훌륭하게 짓더라도 그 성전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설교 형식으로 잠깐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설교 형식으로.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푸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본 바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형식과 같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어져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외형적인 건축은 잘했지만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인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전이 준비되어야만이 그 외형적인 성전을 유지할 힘이 되는데, 외형적인 성전은 아름다우나 성도들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성전을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방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 다시 주제를 한번 보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만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여기 이 스가랴 성전, 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이 성전을 주님이 헐으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왜 그걸 헐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이고, 이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자기 상상에서 엉성하게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교회가 망해가? 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왜 그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인본주의야? 그 안에는 왜 예수님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흔적이 없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답을 딱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만이 그게 확실한 답이지. 글쎄,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겠지 뭐. 그건 막연한 자기 이야기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딱 증명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설명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어려운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서 참 저도 힘들긴 합니다만, 참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오늘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생활을 굉장히 그리워했었어요. 지난날 성전이 있어서 누렸던 그 축복들이 있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 혹은 주생명 선교교회라는 이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막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제하고 행복할 때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왜 당신은 왜 그래?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지? 행복한 넋두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넋두리예요. 맞지요? 그런 사람조차도 없이 혼자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들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지난날 과거가 얼마나 귀했던지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리웠었어요. 그 안에 성전이 있어서 그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었지만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왔을 때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쁨, 성도와 교제할 수 있었던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 불타는 마음이 그들 가슴 속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이 누구냐, 그 성도들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외형적인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다라는 이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과 그런 것에 대해서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돌아왔더라도 그 보시다시피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잠시 기뻤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말라기 시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또 신앙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약 성전은 건물 성전으로서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있는 성도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교회로 모여지게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사람이 모여드는 구조였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중심이라면 신약에 말하는 교회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쳐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연스럽게 외형적인 건물인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됐잖아요. 물론 우리가 건물은 아니에요. 온라인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예요.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 돼서 모여 있는 건물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형적인 교회는 지금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형적인 교회도 교회다라고 말을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교회는 우리는 그냥 그게 단어를 그렇게 써서 그렇지, 지금 있는 외형적인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당이란 뭐냐? 모이는 장소, 예배 모이는 처소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 모여서 예배를 해도 그것은 교회예요. 맞죠? 왜? 성령님이 성전에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어떤 공간도 다 예배 장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교회는 건물 중심이라면 신약교회는 사람 중심이라. 그래서 무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한 건 너무나도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정하도록 해요. 교회는 성도고 예배드리는 처소는 교회당으로 정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문법적으로 맞아요. 교회당.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도 교회당이 될 수 있고 저기도 교회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 모이면 율법적, 법적이지만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 각자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 그 다음에 행복을 강렬하게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느끼고 돌아왔고 소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재건했던 이 성전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서 3일 만에 일으키는, 죽고 부활하신 그 기간이 3일이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건했던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들을 이해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을 헐라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그들은 그때 그 말은 어렴풋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약 교회가 무너졌던 것을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구약에서 교회 성전 예배가 실패했던 것이지 라고 그들은. 그러나 훗날 세워질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고 이제 그들이 후반부에 가서 실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약 성전을 지나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교회 건물을 지키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없는데 본인들이 성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외형적인 건물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들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들어야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자 성전을 지킬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성전이 된 자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와서 긴 기독교 역사의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전으로는 지킬 수 없는 신앙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자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스가랴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이 또 무너질 겁니다. 말라기에. 지금 이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후반부에 가서 말라기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짓는 거, 성전을 지킬 힘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는 말을 이제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말을 그들이 이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실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왜 있었는지 진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성전을 그리워했던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 그 다음에 84편 두 편이 바로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시거든요. 시편 137편 대략 그들이 지난날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1절과 3절에 슬픔과 그리움에 대한 노래가 1절과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회상하면서 울며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악기는 성전에서 막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불렀던데 그걸 부를 수 없으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지난날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그걸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정말 한탄하는 이렇게 가슴을 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올리며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4절과 6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이 시편 137편의 시인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이 성전의 가치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면 혀가 입천장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오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까 불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교회를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 귀하고 우리의 이런 만남이 귀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면 주님,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겠습니다. 가장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 이 예레미야 눈물교회와 주생명 선교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진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아이고 여차하면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아유 여기 있다가 보고 아니면 딴 데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이라고요. 에이 여기 아니네. 여러분 딴 데 가도 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교회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된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붙여준 거야. 예?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보지 않고 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는 이곳에서 내가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옛날에 전도사 생활하고 집사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많이 교육시켜 주셨어요. 누가 마음에 100% 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7절과 9절. 이 얘기를 하면 항상, 그래, 뭐 여러분들 화면이 켜지나 꺼지나 뭐 아멘 소리는 못 들으니 할 수 없지 뭐. 자, 계속 7절과 9절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봅시다. 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무너지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에돔과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형,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닙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걸 좋아했던 에돔과 바벨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에돔과 바빌론에 대한 복수를 기도하면서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했던 것과 바빌론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핍박을 받고 그때 아하 아이고 좋다 박수 쳤던 그들을 하나님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는 그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오늘 137편 9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 속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오늘 137편 같은 이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교회 뭐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교회를 대충 생각하는데 무슨 은혜를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곧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믿음은 이 꼴이에요. 그게 다를 수 없어요. 오늘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노래 하나를 소개해 주면 이 보니엠이라는 그 노래 참 많은 사람들이 불렀죠. 지금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부른 노래거든요. 그 가사를 한번 쭉 적어봤어요. 이 노래 때문에 이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던 노래인데 한번 그냥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좀 내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이 137편 그대로죠.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해. 이게 무슨 말이야? 바벨론 사람들이 보고 너 이제 그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니까 노래 불러봐라. 군대 가면 딱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군대 가면 쫄타고 짝대기 하나 붙이고 가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나는 좀 군대를 조금 늦게 갔는데 내 나이 된 사람들은 병장인데 내가 이병으로 가니까 내 동갑내기들이 병장이에요. 그래서 차렷 열중샷 바깥에 있으면 친구인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노래일발 장전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노래일발 장전 그러니까 딱 생각하고 장전 끝. 그래가 군대는 그럽니다. 그럼 발사 그러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지금 그런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세워놓고 노래일발 장전. 이 사람들이 아는 노래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금 그 노래예요. 그건 엄청난 수치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고 딱 아까 그죠? 짝대기 하나 일병 불러다 놓고 노래일발 장전 똑같은 거예요. 난 이걸 보자마자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학대자들이 기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야, 네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어찌하여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까? 이 수치스러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들의 마음이 막 느껴져. 여러분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거 보셨어요? 합창? 거기 보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딱 중간에 완전히 뭐죠? 그 표정들, 그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간 절망적인 이런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다면 내 오른손이 잊어버리게 하소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을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그 요구 앞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들 앞에 내가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불렀던 것들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여기 와서 이런 수치를 겪으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예배를 가정교회에서 아파트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집에서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고발을 할까 봐 대주의 나라와 입만 빵긋빵긋빵긋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 내서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듣든 말든 내가 하나님을 찬송 부를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 찬송 소리가 누군가가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찬송을 목 놓아서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이 지구상에 많아요.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고 오늘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이 찬송가 틀어놓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이 시편 137편에 이 찬양의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보니에미라는 한 흑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고 이게 불렀던 그 오늘 기억이 나서 한번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 오늘 또 우리 대전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린 모습 참 제게는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라도 이렇게 모여 나누고 오늘도 맛있는 수육 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음식도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오늘 야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팬데믹 때 그 겪어봤지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없음을 마음 깊이 체험했어요. 그걸 체험했지만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또 성전은 변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형적인 성전은 완성됐지만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의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막막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가 말하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구약 성전은 율법에 따라 모이는 곳이라면 신약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마지막 성전인 천년 왕국의 성전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경험을 하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가장 불안정했고 신약에 있는 성전은 그래도 완성적이었지만 그러나 뭔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진짜 성전은 뭡니까? 천년 왕국의 예수님이 실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완벽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점점 윤곽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을 통해서 실패를, 신약 성전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천년 왕국 성전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성전을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은 실패를 해서 성령을 붙잡게 만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작업을 하셔서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면 갔다고 사인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게 네, 제가 설명이 쉬운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고 지나가고 싶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개 지역장이 이번에 모입니다. 모이십시다 하면은 내가 스케줄 보고 딴 스케줄이 있어서 못 하겠네요 하지 말고 그 딴 스케줄을 바꾸라고 좀. 예? 내 스케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고 세 번째야.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그 모이자고 지역장이 그러는데 제가 이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2순위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3순위라고요. 왜 교회 중심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홀로 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오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행동하는 걸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중심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은 다른 약속을 하면 안 돼. 다 그냥 밀치고 그냥 예배는 그냥 전투하듯이 막 적진 앞으로 가듯이 그냥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항상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되면 목사님, 하나님 오늘 저 친구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내일 갈게요. 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에서 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예배 시간 전에 종을 쳤어요. 그건 뭐 아는 사람 진짜 오래된 신자일 겁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 종이 있어서 목사님이 꼭 1시간 전에 나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듯이 1시간 전 땡땡 하면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고야 예배 시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 시계가 없거든. 다 농사하죠. 그럼 땡땡 치면 아이고야 이거 빨리 저기 연장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막 일했던 막 손 씻고 막 진짜 막 대충 빨리 밥 먹고 막 옷 갈아입고 막 그다음에 막 30분 전에 똥 땡땡땡 치고 15분 전 땡땡 치고 5분 전 땡땡 치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땡땡땡땡. 왜?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고. 예배 중심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양이 돼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잃어버린 양이니까 저를 찾으러 오세요. 그러지 말라고.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은 전부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중했던 시간들이었는지를 지금 드디어 마음에 이렇게 느끼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알려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성전을 통해 말씀을 전달받은 성도들이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어야 내 속에 죄를 지적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죄와 싸우게 되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니까 포로기에 겪었던 간절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충족해 주더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와서 들어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족해서 살듯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또 왜 이게 중요했냐? 그들이 옛날에 성전은 있었지만 이 성전에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속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것처럼 이 성전에 참 선지자가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또 가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소중한 것과 하나님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서. 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여기 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참 복음이 선포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고자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오도록 70년 동안 구워 삶았다.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지만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9절에 보면 바로 그 말이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압력과 방해가 있지만 외부적 압력과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함을 알게 되어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스가랴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압력들, 보이는 방해들, 보이는 무거운 짐들은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많이 돌파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배웠지요? 배웠으면 아멘.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은 외부적인 압력과 고난과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가 이를 악물고 힘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또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외쳤어요.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외칩니다.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만 외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뭐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주님 오시면 나를 부르면 가면 되지 뭐. 요즘은 또 그렇게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교회 갈 거 뭐 있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곧 교회인데. 또 이러고 앉아서 아주 그냥 혼자 교회가 또 그렇게 많아요. 나 홀로 교회가. 이 둘의 외침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외쳤어요. 모여야 한다. 그곳이 장소가 중요하다.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라고 외쳤다면 스가랴의 외침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다.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켜나가더라 라고 이 둘의 외침은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 재건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방해를 극복하고 완전히 정착하기를 격려하기 위함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방해가 많습니다. 세상에 다른 일들은 뭐를 하려고 그래도 방해가 별로 없는데 교회는 방해가 너무 많아.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아이고 옛날에 그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아이고 끔찍해요.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으로 보니까 지방회를 하신다고 모였어요. 이게 뭐 교회 돌아가면서 지방회라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지방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지방회를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이게 대접을 해요.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 잘 안 먹고 교회에서 다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제가 봉사를 좀 하게 되어서 그때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봉사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서빙을 맡았어요. 정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빙을 맡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만 할 줄 알았지 간증은 잘 안 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간증이 좀 많아지네요. 서빙을 하게 됐는데 서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갖다 놓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나보고 앉으래. 그것도 목사님들 다 앉아서 무슨 회의하는데 제가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하도 붙잡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지 못하고 앉아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엿듣게 됐냐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목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저렇게 고생했구나. 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런 고생을 했구나. 다음 분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 고생을 했는데 한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만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 있는 교회를 보내고 또 문제 해결하면 문제 있는 교회 가고 자기는 막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문제를 해결하고 조용해지고 나면 거기 남겨두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또 문제 있는 교회. 그래서 자기는 평생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문제 해결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얼굴 보니까 얼굴에다 이렇게 고생 많이 했으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완전 주름살이 그냥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런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청년회 회장이 서빙하러 갔다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에 있는 분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치질이 너무너무 고생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분은 진짜 얼굴에 그냥 고생 무지했으면 이렇게 적어놨나요? 아주 얼굴에 써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교회를 짓고 나면 가라 그러더래. 또 교회 짓고 나면 또 가라 그래. 내가 보니까 저분 저 사역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짓고 나면 또 가게 하고 교회 짓고 나면 또 가고 교회 짓고 부흥되면 가고 부흥되면 가고 부흥되면 가고 그 비슷한 사역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걸 저는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와,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나는 그래 속으로 하나님 부르셔도 저런 거는 말고요. 그렇게 했더니 야, 진짜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안정된 교회 가서 부흥한 교회 가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또 가면 부흥한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얼굴에 기름이 졸졸 넘쳐요. 와, 진짜 서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누구는 저 고생을 지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목회를 평생 하나. 참 신기하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신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한번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진짜 사단의 방해가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에도 사단이 못 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라는 교회는 키워줘. 사단이 키워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사단이 너무 방해가 많아. 근데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야. 그 고난을 극복하면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듣고 나누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알려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보이는 방해는 보이지 않는 방해임을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이는 방해는 보이지 않는 방해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배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셨죠? 보이는 세계의 힘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붙잡고 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걸 배우는 게 스가랴서예요. 그러니 이 스가랴서가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으로 끝이지 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움직여. 그렇게 생각하면 스가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고 개론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남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1절 들어갑니다. 참 많지요. 이 개론이 왜 중요하냐면 방향을 잡아놔야 돼. 방향을 잡지 않고 쑥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 방향을 처음에 잡아두는 겁니다. 스가랴서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힘이 쑥쑥 그러니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하나님 주시는 현장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듯이 사람의 악함도 사람의 욕심도 써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 편안히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얻은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